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또 홀로 있는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였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홀로 버티면서 싸워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온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시간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고 우리가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자주 외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돌 하나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념하면서 그 돌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기억의 표지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 미래의 은혜의 약속 주신 그 기억하게 하는 표식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에벤에셀이라라고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즉 여기까지 도우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에벤에셀, 그 도움의 돌이라는 표지를 세워 두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번제를 드려 올리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무엘의 중보 기도와
그 회개와 그 금식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속죄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큰 의뢰를 바라시고 블레셋 그 백성들을 흩어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사실이 그렇게 도와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승리의 자리에 이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라는 기념물로 이 돌을 세우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사람들이 그 지역을, 그 자리를 오고 가면서 그 돌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기억 장치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은혜 약속으로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를 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라고 말씀해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속적인 보호와 계속적인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것을 누리게 됩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넘어서서 그들 가운데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읍들, 잃어버렸던 것들도 다 회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은혜의 거룩한 리듬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순회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단을 쌓게 되고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역시 에베네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일도 도우신다라는 이 서약의 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달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즉시 그 방향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약속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리딩 지저스를 할 때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예배, 우리가 그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 이 1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이 삶의 예배,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며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현재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도와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이 악은 멈춰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즉 블레셋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힘이 이제는 완전히 꺾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후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억제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범위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만큼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실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뚫을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동적이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없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것을 뚫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2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또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명확하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시면 그것을 다시 닫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실 때 잃어버렸던 것들도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모든 땅들이 다 회복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읍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즉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되니까 그 모든 경계가 다시 다 회복되었더라라고 말씀하죠. 다시 세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리가 다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잃었던 모든 자리가 회복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졌던 것들이 다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너졌던 모든 것,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짐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게 될 때에 결국 무엇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실 때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모든 게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참 평화와 참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과 번영과 관계도 다 안정되고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게 되실 때 대적은 억제되어지고 꺾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잃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평화를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았던 조지 뮬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의 인생이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시간이 되어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시면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누구도 열 자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을 유지하는 리듬이 은혜를 지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아멘. 여러분 결국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해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한 곳에서 다스리고 그들을 통치했던 것이 아니라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가고 다 다니면서 다니는 곳곳마다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번의 집회로 끝을 낸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말씀과 공의로 그들을 가르치면서 공동체를 돌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돌봄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그들과 함께했고 계속해서 그들을 통치하면서 그 다니면서 그 지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한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각각 찾아다니면서 그가 순회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 각 지역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닥다리 환상을 본 이후에 그 자리에서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그 자리에서 붓고 그리고 베델이라고 칭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사기 시대에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베델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예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그 중심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베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길갈이라는 곳은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요단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을 건넌 이후에 그들이 그것을 기념하여 12도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뭘 명령하십니까? 그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길갈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통해서 애굽에서의 그 수치스러운 모든 생활을 이제는 굴러가게 하시고 마감케 하셨다라는 거죠. 제거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할례 예식을 통해서 그들의 거룩함을 재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는 어떠한 지역이었습니까? 연합과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로 모였던 곳이 바로 미스바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가 열리던 곳이 미스바였고 우리가 최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무엘이 회개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했던 곳이 바로 이 미스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중보했던 지역 역시 미스바였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지역일 뿐만 아니라 길갈에서는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하시고 미스바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기도하도록 도우셨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이러한 지역들을 통해서 영적인 순환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해 하시고 영적으로 치유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공동체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케 되어지는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룩한 리듬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각 지역을 통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통치케 하시고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시게 되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결국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인 리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유지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나눔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 공동체는 영적으로 더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함께 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 그 영적 리듬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거룩함을 영적으로 유지하며 그렇게 리듬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서든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정기적으로 순환하던 이 베델과 길갈과 이 미스바를 순회한 이후에 마지막에 어디를 향했습니까? 자기 고향이었던 라마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공적인 사역인 그 사역의 루틴을 잘 마치게 된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자기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사역과 사적인 이 삶의 건강의 리듬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어졌어요? 평안하게 유지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거기라는 이 단어가 3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거기라는 첫 번째 거기는 개인의 집을 말씀합니다. 그 두 번째 거기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역의 현장을 말씀합니다. 그 세 번째 거기는 제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곧 뭘 상징하냐면 집과 공동체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예배가 함께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었든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되었든 어느 자리에서든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도 제단을 쌓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누구도 그 막으신 것을 열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평화가 깃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영적 순환이 계속해서 필요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